오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교회 나오면 많이 설교를 듣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좋은 씨는 씨가 좋지요.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런데 이 좋은 씨만 밭에 뿌려진 것이 아니라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또 뿌리고 갔다. 그래서 싹이 나서 자랄 때는 곡식이 아닌 것도 자라네, 이렇게 보여서 종들이 주인한테, 주인님, 가라지가 보입니다. 어디서 저 가라지가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 가서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곡식이 알곡입니다. 그래서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그 다음 곡식, 알곡은 모아 내 곳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추수 때가 언제일까? 첫째, 추수 때에 대한 해석. 그래서 추수 때 언제일까? 우리가 육신이 죽어요. 육신이 죽으면 모든 사람은 이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여기서 빙빙빙 떠도는 영혼은 없어요. 그건 무속신앙에서 말한 거죠. 죽은 영혼이 떠돈다. 무속신앙은 거짓말로 되어진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듣지 마시고, 성경은 죽으면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그래서 지옥 갈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가고, 천국 갈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데려가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그 빛을 쪼이는 순간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제사 지내도 귀신이 와서 먹지를 못해요. 귀신이 저승에 갔다가 제삿날 어떻게 와요? 그 감옥인데 제삿날 보내줘요? 보내주지도 않고, 또 오면 뭘 타고 오요? 뭐 비행기 타고 오나, 뭐 비행기 제수 타고 오나, 로켓 타고 오나. 그러니까 거짓말이니까 아예 상상도 하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죽으면 지옥 가면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감옥인데 어떻게 지 맘대로 나와? 제삿날은 특별히 휴가 보내주는 거예요?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 가라지가 되지 마라. 알곡이 되어야 한다.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 추수꾼은 또 추수 때가 언제냐? 첫 번째는 우리가 죽을 때 다 추수가 되는 거예요. 추수가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을 추수 때라고 그래요.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7년 대환란 때 재림하신대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가 추수 때예요. 추수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로 들림을 받아 올라가게 하고, 그 다음 들림 못 받을 사람들은 전부 다 모아가지고 불에 태운다. 지옥불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미리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가 언제냐? 두 번째는 7년 대환란 때다. 말세다. 말세 마지막 때, 그때가 추수 때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이 추수 때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추수 때에 추수꾼들은 누구냐? 추수꾼은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추수꾼들이에요. 사람이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서 이렇게 뽑다 보면은 알곡인지 가라지를 분별을 못하니까 알곡을 다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천사는 그런 실수를 안 해요. 왜? 천사는 정확하게 다 알아.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짜인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마귀한테 속해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 왜?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천사가 추수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사들이 7 재앙을 땅에 내립니다.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을 땅에 내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또 천사들이 7 대접 재앙을 땅에 내려요. 그때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알곡은 모아서 하나님 계신 것으로 모으고 가라지는 불로 심판해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도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알게 되겠죠. 알곡은 싹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 다음에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가라지는 땅에 남아서 그 무서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걸 써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지금이 바로 그때다, 7년 대환란이다, 시작됐다, 어느 정도 왔다, 지금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냥 7년 대환란 치면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대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 전혀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설교 안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아. 그런데 유튜브에 보면은 하시는 목사님들도 상당수가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꼭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다, 가라지가 되지 않겠다, 가라지 되면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니까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근데 죽어서까지 고통받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면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너희 면제받을 수 있다, 지옥 안 갈 수 있다, 그거 면제받을 수 있어.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죽으면 다 지옥 가. 근데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그 원죄 싹 다 용서받고 너희는 다 하나님이 계신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란 뜻은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우리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질 수 있는 이 기쁜 소식, 이것을 전하러 예수님이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알곡이 되려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교회만 그냥 예배 시간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알곡이 되지 못해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알곡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했어. 그러면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교회는 중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중간 정도 되겠지? 아니요, 중간은 없어요. 알곡 아니면 가라지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열매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님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좋은 땅, 좋은 땅은 내 마음을 얘기해요. 이 마음의 밭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듣고 깨달았어. 아, 나는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 말씀이 옳은 말씀이네. 그래야, 그렇게 해서 옳은 방향으로 사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를 맺으려면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좋은 땅은 누가 이렇게 옳은 얘기를 하면 얼른 받아들이죠. 나쁜 땅은 뭐예요? 옳은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게 나쁜 땅이죠.
하나님 말씀은 다 옳은 얘기예요. 좋은 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좋은 밭이 되어야 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그럼 좋은 밭이 되게 하려면 내 속에 쓴뿌리가 있어. 쓴뿌리 싹, 마음에 있는 쓴뿌리 싹 걷어내야 돼요. 신경질, 남 미워하는 말, 그냥 꽈배기 꼬는 말, 남 험담하는 말, 불만, 불평, 이거 다 쓴뿌리야. 다 걷어내야 돼. 마음속에서 다 걷어내야 돼. 돌을 또 걷어내야 돼요. 돌, 가시도 걷어내야 돼요. 굳어버린 마음도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부드러운 흙만 있는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딱 떨어지면 잘 자라서 곡식, 알곡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알곡을 맺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드십시오. 마음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애통해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악합니다. 이 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받고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는 꼭 알곡이 돼야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설교하는데 오늘 또 때리네. 목사님 또 나 때려. 이렇게 곱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해야지요. 예,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성공하면 알곡이 되는 거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에서 추수꾼이 추수하는 장면을 요한계시록에서 놨어요. 가라지를 탁 모아가지고 탁 불 속에 던져버리는 장면이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의 모든 도시, 사람들이 사는 곳,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던 자로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음행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범한 것을 음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진노의 포도주, 술에 취했는데 늘 술 먹고 살잖아요. 그 사람들은 술 먹고 술에 취해서 막 정신없이 사는 것처럼 그들이 진노의 술에 취했다고 말이에요. 취해 있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가라지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가라지, 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을 가라지. 그 가라지들은 짐승을 따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마에 666 손에 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이 뭐예요? 지옥불에 던져지리니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데요. 이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따르는 자, 666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에서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에 다 써놨어요. 이게 가라지요. 가라지들은 모아서 불에다 태운다는 거예요. 불 속에다가.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알곡도, 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갖고 있대요. 그 낫은 뭐예요? 이 곡식 거둘 때 쓰는 게 낫이잖아요. 벼벨 때, 보리벨 때, 이럴 때 쓰잖아요. 그래서 그 낫을 휘둘려서 땅의 곡식이 다 익을 때 거둘 때가 되었나이다 하고 거뒀어. 곡식이요. 곡식은 알곡이라고 그랬어요. 알곡들은 싹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싹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럼 알곡이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라. 이 사람들이 알곡이에요.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지킨 사람들, 계명을 지키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알곡이다. 그래서 그들은 샥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즉 행한 대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갑자기 사람들이 싹 들림을 받았고 없어지는 거죠. 어디로 가느냐? 왜 혼인잔치라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느냐? 사람이 살면서 가장 기쁜 날이 결혼하는 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날.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기쁨이죠.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그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현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랬죠.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죠. 응? 신랑 신부가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탁 올라간다 이거죠. 올라갈 때 어떤 옷을 입으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천사들을 그림으로 보면은 하얀 옷을 입고 빛나는 옷을 입었듯이 우리에게도 그 옷을 입혀준대요. 근데 그 옷은 어떤 사람들만 입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 열매잖아요. 옳게 사는 사람들만 이 옷을 입는데요. 얼마나 기뻐요. 이 옷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는데, 이 옷은 헤어지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영원토록 새 것처럼 빛나는 옷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옷이 몇 번 입으면 더러워지고 낡아지는데 몇 년 입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이미 땅에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살았는데 거기 성경 보세요. 옷이 헤어지지 않더라 그랬어요. 40년 동안 옷이 삭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사람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지만 동물이라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면 기적이 일어나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끊이지 않더라. 기적이잖아요. 기적.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분이 옷 헤어지지 않게 하는 거 뭐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 나는 거기 가서 지금은 이제 그런 기적들이 성경에만 남아있고 다 없어졌잖아요. 나는 하나 놀란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땅 아니라 그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을 쭉 가서 보면 전부 다 광야예요. 광야는 산인데 사막은 모래만 있는 거고 광야는 산이에요. 산이 우리나라 설악산처럼 태백산맥처럼 이렇게 산으로만 되어 있는데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산인데 나무가 없고 풀도 없어요. 돌산이야. 다 돌만 있어. 돌만. 그 막 모든 게 다 그냥 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돌산이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 돌산을 반석을 돌을 탁 치니까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왔어. 그래서 그 샘이 지금 있어. 그대로. 그건 우리가 가서 확인할 수가 있어. 모세의 샘 이름이 모세의 샘이야. 근데 산 밑에서 터진 게 아니라 산 정상에서 한 3분의 2 정도 거기가 터진 거야. 진짜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꼭 여러분이 요르단 가시면 모세의 샘을 보고 와요. 어떻게 이 바위 덩어리밖에 없는 여기서 샘이 터져서 물이 그냥 이만한 걸로 나오는 것처럼 펑펑 나와요. 그 샘에서 나온 물로 그 몇만 명의 주민이 다 먹고 살아요. 이야, 가서 보고 난 진짜 놀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의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의심 안 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라지가 되어 심판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가라지가 될까? 말씀을 들어도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가라지. 사람의 생각으로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홍해바다 갈라진 것을 그때 민물, 썰물이 있는데 썰물이 돼서 싹 빠져나가서 땅이 드러나갖고 건너갔다. 이렇게 주석을 해놓은 사람이 있더라니까.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 지옥을 믿겠어요? 안 믿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들어도 깨달지 못해요. 그래서 가라지가 되는 거. 깨달지 못하니까. 또 마음이 둔해져 있어요. 마음.
마가복음 6장 52절에 그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둔해진 사람은 아무리 사실을 가르쳐줘도 안 믿어. 그 다음 마음이 악한 사람도 안 믿어요. 깡패한테 여러분이 가서 뭐 예수님 믿어라, 뭐 예수님이 아무리 해도 들어요? 안 듣잖아요. 깡패는 마음이 아주 악한 사람이고 조금 악한 사람도 안 믿어. 성경에 써놨어. 다니엘서에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대. 못 깨달는데 가르쳐 주어도 오직 지혜 있는 자가 깨달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깨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가 되는 원인이 다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하나님께는 없어요. 결론으로 모든 사람은 좋은 땅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세상에서도 부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하지 못해요. 부모가 두렵기 때문에 혼날까 봐 못하는 거죠. 그러나 부모를 우습게 알거나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부모 말씀을 하나도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나가서 사고만 치는 거죠. 계속 사고만 쳐요. 사고만 치면 잘 될 것 같죠. 40대 50대 가면 인생 밑바닥을 살게 돼요. 실패하여 고통 속에 살게 돼요. 다 부모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둘째로 알곡이 되고 싶으면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야 돼요. 자기를 죽이는 것은 세상 지식을 죽이고 내 성품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죽이지 못하면 좋은 땅이 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답니다. 금요일 날 설교해 드렸어요. 셋째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어떤 열매? 선한 열매, 착한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교회 생활 책에다가 교회 생활의 열매를 맺는 거 다 써놨어요. 교회 생활 책을 보시고 그대로 사시면 여러분은 교회 생활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요. 가정생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정생활이라는 책에다 써놨어요. 그 가정생활 나오는 책대로 살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가정에 막 좋은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거죠. 이 정도만 열매를 맺어도 여러분은 엄청 변화됩니다. 그리고 알곡이 돼요. 걱정 없어요. 가라지 될 걱정 없어요.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이 두 곳만 여러분이 그 말씀만 실천해도요 100% 알곡이 됩니다. 성품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거기에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맺어지도록 다 성경 구절로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 의의 열매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으로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알곡이 되는 건 쉽습니다. 본인이 알곡이 되려고 결심하시고 행동에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상급받습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 실천하십시오. 지금 바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았을 때가 늦은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과거는 하나님 묻지 말아요. 가요 중에 그런 거 있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과거를 묻지 않아요. 어떤 누구한테도 과거를 물으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쿨해요. 그냥 아주 그냥 쿨하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지저분하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알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밀어줄게 하고 딱 밀어주시는 분이에요. 아주 쿨하시다니까요. 이런 좋은 분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모두가 추수전에 알곡이 되어 심판을 피하시고 상급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결심의 기도하세요. 하나님, 추수하기 전에 내가 알곡이 돼서 나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들림 받고 싶습니다. 내게 알곡이 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